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 많도다. 천사같이 말 못하고 바울같이 못하나 예수께서 구속함을 힘을 다해 전하세. 죽을 사람 구하라고 예수 너를 부르니 힘이 없어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아라. 주가 주신 직분마다 항상 기뻐 지키고 부르실 때 대답할 말 나를 보내주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30장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슬프다 그날이요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네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네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네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려워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네 부상은 중하도다. 네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네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네 악행이 많고 네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네 원수에 당할 고난을 네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네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네 고통이 심하도다. 네 악행이 많고 네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혀 먹힐 것이요 네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야 할 것이며 너에게서 탈취한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고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리
하매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아주 어떻게 보면은 간단합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 포로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리라 그런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반드시 회복시키겠다. 특히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자신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심지어 이들이 이렇게 극악한 우상 숭배와 극악한 범죄 행위들을 행하고 있으며 그들의 마음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아주 고집스럽게 완고하게 대적하고 있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진노의 이 도가니 안에 그 풀무불 안에 집어넣어서 다시금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 자신께서 그들의 상처를 고쳐주고 그리고 회복시켜서 온전하게 만드시겠다. 그리고 그것을 한 후에 그들이 섬길 왕은 다윗의 왕, 즉 다윗의 자손이죠. 그리고 그들 가운데에서 그 영도자가 나올 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그리스도죠. 다윗의 아들이며 그들 가운데서 나오는 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금 회복하게 하신다고 하는데 아주 간단한 메시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몇 가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그리스도, 메시아를 약속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9절에 보면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미 죽었죠. 그러니까 이 말은 다윗 같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다윗이 살아난 것 같은 다윗 그 자신이라는 거죠.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실제로 다윗의 다윗의 가문을 이어받고 다윗과 같이 다스리는 분,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분입니다. 제사장들도 하나님 앞에 못 나갔죠. 지성소에는 제사장들도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아주 이 죽음을 각오하고 그 전에 모든 것을 다 정화하고 그리고 죄를 씻고 그런 다음에도 죽을 수 있으니까 못 들어갔죠. 그러나 이분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21절에 보면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즉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올 자가 이 세상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 반문이죠.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올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가까이 오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마음껏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이자 동시에 다윗 왕 같은 사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이자 동시에 왕이시며 동시에 선지자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처럼 전하셨고 그리고 제사장처럼 사실은 제사장 자신이께서 어린 양으로서 죽으시죠. 그래서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를 길을 터놓으시죠. 그게 제사장이 하셨던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왕으로 다스리시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올 수 있는 제사장, 인간 제사장처럼 그렇게 무서워서 못 나오는 게 아니라 히브리서에 나오는 것처럼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제사장으로서 십자가에서 씻어주시죠. 그리고 다윗 왕처럼 왕으로서 다스리는 분, 이렇게 제사장이자 왕이시며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같은 분, 이분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분을 예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의 역사로서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어떻게 하실지는 몰라도, 그게 나오지는 않지만은 9절,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하나님 여호와를 다시 섬길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특히 13절 같이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상처도 깊지만 그들의 죄도 깊어서 그것을 치유할 게 없다는 거죠. 인간의 죄는 깊어서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자가, 그거 가지고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치유해주고 싸매주고 온전케 해줘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실 분이 온다는 겁니다. 이거는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은 영도자, 21절 영도자이며, 그분 때문에 19절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항상 감사드리는 자, 기뻐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신 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여기서 그들을 내가 존귀하게 하리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요 존귀하지는 않았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지만 거룩한 자, 존귀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구약 성경에서 존귀한 자라고 백성들을 일컫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백성들은 다, 아니 인간은 전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도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종, 그게 최고로 좋은 거예요. 그게 최고의 표현인 겁니다. 그들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존귀한 자로 만드시겠다. 즉 다윗 왕과 같은 자들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 왕같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다윗 왕의 자손이 되면은 다윗 왕처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이 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존귀한 자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도들을 보고 존귀한 자다, 또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존귀한 자다, 그런 말은 구약에 사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구태여 존귀한 자라는 말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존귀한 자는 왕족이나 이런 사람을 두고 얘기하는 거고, 특히 이 문맥에서 다윗 왕 같은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다윗 왕, 앞으로 오실 다윗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와 같은 지위와 영광과 자격을 누리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존귀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영도자 그리고 다윗 왕을 보내주실 터인데, 그로 인하여 사람들이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항상 감사하고, 그리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고, 즉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베풀어지고, 그리고 그들이 존귀한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거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물론 즐거워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이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들이 존귀하게 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거의 완전한 이루어짐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될 때,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될 때 이루어지는 예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이게 이루어진다니까요. 이게 바로 놀라운 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우리의 노력으로,
또는 유대인들의 노력으로 용감한 사람들이 싸워서 포로에서 돌아오거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예. 유대인들이 정말 일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바꾸셔서 포로를 돌아오게 하시고, 예.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바꾸신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를 십자가에서 제사장으로서 그 모든 믿는 사람들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존귀한 자로 바꿔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가 있고 죄가 깊죠.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에게 대적하고 예레미야와 기싸움하고 이러던 사람들, 물론 그런 사람들은 정말 지옥에 떨어지겠지만, 그렇지만 그 사람들 밑에서 같이 고생하며 그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같이 죄를 졌던 사람들, 이들의 죄를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다 씻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인들로 하여금 존귀한 자들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하나님께서 전권으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다라고 13절에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17절에 내가 너희 상처로부터 새 살을 돋게 하고 너를 고쳐주리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수혜자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는 소리가 나와야 되고 즐거워하며 주님께 찬양하며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사도 바울께서 그러시죠. 기뻐하라. 내가 다시금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진짜 주님의 백성들은, 즉 주님의 용서와 주님의 회복과 죄에서 회복이죠. 그리고 영생에 대한 소망을 입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하게 된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식이 된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여러분 항상 감사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면, 감사가 스탑하는 날, 그리고 기쁨이 스탑하는 날, 우리의 신앙도 스탑하는 겁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너를 향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에게서, 하나님께서 구해주시는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해지지 아니하리라. 성도 여러분, 존귀하게 받고 존귀하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비천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사람들은 항상 감사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감사에 대해서 많이들 잊고 사는 것 같은데, 그냥 사람들이 말로는 하나님이 비를 주셨고 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요. 우리는 정말 좀 멈춰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것을 지금 주시고 계시고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내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고 지금 비록 내가 자유의지를 갖고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고 내 삶을 살지만 이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손으로 나를 잡으시고 인도하시는 줄 알아야만 됩니다. 그리고 작은 것들, 내 앞에 놓여진 작은 그릇 하나, 내 앞에 있는 깨끗하게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 자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저희는 또한 기뻐해야 됩니다. 즐거워야 한다고 하잖아요. 왜 즐겁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 된 걸 알기 때문에 저희는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토록 잘 알고 기도도 잘 하면서 근데 하나님에게서 가장 멀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들은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읽고 다 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없는 게 딱 하나가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여러분 기쁨이에요. 그리고 감사예요. 여러분 성경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참으로 감사했다. 그런 말 안 나옵니다. 그들은 항상 자기들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런 것만 하고 거기에 고마움이 없어요. 정말 깊은 감사가 없고 그리고 거기에 기쁨이 없어요. 그들이 웃었다, 즐거워했다, 찬양했다 그런 소리 안 나옵니다. 여러분 자그마한 거에 감사가 없는 사람들, 크리스찬들 그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리고 항상 주님의 사랑 때문에 정말 진심으로 일부러 웃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즐거워서 기뻐서 그거에 대해서 사랑이 있으면 여러분 항상 기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사랑을 받으면 기쁩니다. 여러분 그 기쁨이 없으면 그거는 사두개인들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없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미 하신 것 여러분 이게 예레미야 시대 때는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믿음으로 이걸 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해야 됐었어요. 그게 나중에 포로들이 귀환하면서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 그때 가서 또 감사하고 기뻐하죠. 근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게 다 이루어졌어요. 심지어 존귀하게 된 자들도 우리가 다 우리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자식들이 됐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지 아니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즉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래도 기뻐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신앙이 없다는 겁니다. 감사하지 아니하면 신앙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는 이 모든 것 이게 내 안에서 이루어졌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구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노의 그 풀무불을 다 견디시고 24절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게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네, 저희가 끝날인 저희가 그것을 깨달았죠. 여호와의 진노가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할 때까지 이루기까지 돌이키지 아니했다. 네, 여호와의 진노께서 그의 마음에 뜻한 바인 인류 구원을 행하게 이루기까지 돌이키지 아니하셨죠. 십자가에서 그의 아들을 끝까지 진노하셨죠. 그래서 우리의 죄가 씻겼죠. 여러분 우리가 이걸 받은 사람입니다. 이 예언이 성취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감사하며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감사하는 소리가 나와야 돼. 우리 입에서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냥 즐거워해야지 그게 아니라 감사드려야지 그게 아니라 정말 감사한 소리가 나와야 되고 기뻐하는 소리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주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기쁨과 감사로. 그게 아버지께서 우리가 살기 원하는, 우리가 지금 현재 누리기 원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게 영원한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거든요. 이걸 지금부터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오늘 나온 약속을 다 이루셨습니다. 주 앞에서 감사하는 소리를 하며 살고 주 앞에서 기뻐하는 소리를 하며 사시는 그리고 항상 쉬지 않고 주 앞에 나아가 무시로 아뢰는 그러한 저희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